우리가 지지난주부터 해서 마태복음 13장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시 모인 회중들에게 천국이란 어떤 곳인지를 비유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 천국이란 이런 것들 같다라며 표현해 주시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비유,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동화 같기도 한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가볍게 듣고 또 그러면서도 오래 기억하기 쉬운 그런 이미지들이지요. 그러나 이 비유가 갖는 그 가벼운 분위기와는 다르게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 무게는 상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선포하신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 있음을, 또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기를 많이 선포하셨는데요. 특별히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미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이고, 또 언젠가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 이거를 이제 개인적 종말이라고 해요. 우리 육신의 죽음을 개인적 종말, 혹은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세상의 마지막이로 해서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는 개인적인 종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온 세상의 마지막이니까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때에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있겠지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건 죽음 이후에서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천국 백성답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려 들지도 않았어요. 왜?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국강병의 물리적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고자 했던 천국과는 좀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알기 쉬운 비유로 설명해 주려고 해도 유대인들은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했다. 이해할 생각조차도 없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이 과거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같았다. 저와 여러분은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도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 믿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나의 목적과 뜻한 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것 없겠지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바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래서 예수님 더 알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또 어떤 비유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본문엔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어놓은 겨자씨 한 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여인이 빵을 구우려고 하는데 가루 서말, 아마 밀가루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루 서말에 넣는 누룩과 같다. 누룩은 요즘 말로 이스트라고 하겠지요. 제가 호떡 믹스를 좋아하는데 이마트 가서 호떡 믹스 뜯으면 안에 그 이스트가 있습니다. 그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소재는 달라요. 겨자씨, 누룩. 그러나 두 가지가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묶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다른 영향력이다. 겉으로 보이기는 어떻게 보일까? 겨자씨는 어떻게 보일까? 이스트는 누룩은 어떻게 보일까? 혹시 겨자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 있을까요? 질문이 좀 요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살면서 겨자씨를 한 번 이상은 보았을 겁니다. 언제? 샐러드 먹을 때. 이마트에 가셔서, 제가 이마트를 애용하기 때문에 이마트에 가셔서 소스를 모아놓은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서 홀그레인 머스타드라는 제품을 고르시면 거기 안에 알갱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저는 일반 머스타드보다 이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벌써 침이 도는데 샐러드에도 저는 꼭 그걸 뿌려 먹고요. 뭐 이렇게 오리 훈제 고기를 먹을 때도 저는 이왕이면은 이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좋습니다. 햄버거 제품에도 이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들어간 이 제품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달콤하고 살짝 매콤하고 그러면서도 이 씨앗이 씹히는 식감이 좋아가지고 저는 그러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겨자씨를 가까이 두고 계셨죠. 근데 그 겨자씨의 크기가 얼마만합니까? 가끔 이 사이에도 끼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겨자씨 크기는 그냥 보통 1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커봐야 1.5mm, 2mm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가 예수님 본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이게 자라나면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막 울창한 그런 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자랄 때는 이 줄기가 길게 뻗는데 1mm에 불과했던 그 씨에서 자란 줄기가 어느 정도 높이로까지 자라냐? 평균 1m를 자랍니다. 그러면 1000배. 그죠? 우리 수학가들. 네. 1000배 정도 자랍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비유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토질 있잖아요.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이렇게 돌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겨자씨는 3m까지 자란답니다. 제 키가 1m 80 조금 안 되는데 골든 루저인데 이제 이 용어도 모르려나? 골든 루저?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아무튼 제가 2m가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제 키를 훨씬 넘어서 3m까지 자란다고 해요. 겨우 1mm에 불과하던 그 겨자씨가 자라면 3m까지 자란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나중에 그것에 담겨있는 이 생명력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 비유에서는요, 제가 아까 그 호떡 믹스 좋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뜯어가지고 반죽하면 원래 호떡 8개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양푼에 이렇게 반죽을 가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만드셔야 돼요. 물의 비율이 적절히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잘 비비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스트, 동봉된 이스트를 보고 좀 불안했어요. 과연 이거 넣어가지고 이게 다 부풀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충분히 부풉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잘 부풀어요. 이스트의 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적은, 우리가 봤을 때는 비율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양인데도요, 진짜 적은 누룩으로도 이만큼 많은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본문 속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이라고 하셨잖아요. 가루 서말은 한 20kg 정도 되거든요. 밀가루 한 포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저는 또 공사장에서 알바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멘트 한 포대 이렇게 날라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양도 많고.
뭐쌀 20kg도 여러분들은 좀 들기 어려우실 겁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헬스장에서 원판 20kg는 들기 쉬운데 쌀 한 포대 들기 어렵거든요. 이게 신비한 세계인데, 어쨌든 이 많은 가루도 적은 누룩만으로도 충분히 부풀게 한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너 예수 왜 믿니? 너 교회 왜 다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 믿는다고 네 인생에 뭐가 좋아졌어? 교회 다녀서 네 인생에 뭐가 덕을 본 게 있어? 야, 차라리 그 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해. 영어 단어를 더 외워.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특히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미션 스쿨로 나왔지만 주일에도 자율학습을 시켰던 학교거든요. 교회 간다고 빠지면은 일단 담임 선생님이 곤란해 하셨어요. 이게 학교의 룰로 이렇게 주일에도 아침 9시에 불러서 자율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불편하세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도 불편한데 담임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황에서는 꼭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 교회 다닌다고 네 인생 뭐 달라질 것 같아? 너 수능 공부하는 게 네 인생 달라지는 길이야. 저는 직접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뭐 회사에서 주말에 등산을 가자고 할 때에 당장 부장님과 등산을 가는 게 여러분 삶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예수 믿어서 뭐가 달라졌어? 네 인생 뭐가 됐어? 내가 이거 빌드업 한다고 힘들었어. 아무튼 네. 열심히 했는데. 네. 뭐 아무튼 그렇게 세상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 신앙이 별로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야, 차라리 난 교회 안 다니고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대학 기업에 다녀. 너는 예수 믿고 거기 밑에 있어라.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우리에게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괜찮아요.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요동치는가? 그렇지 않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내가 이 시간에 교회를 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로 나를 위해 좋은 일인가? 내 스스로도 의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었던 이야기 귀담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에게도 부활의 영생의 소망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도,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 도우신다 라고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믿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등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우리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질 때에 우리는 정말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그 쓸데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력은 무엇인가?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씨가 자라나서 나무처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새가 거기 깃든다. 새들이 나무에 와서 뭘 할까요? 집을 짓고 쉬는 겁니다.
거기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자기 목숨을 노리는 다른 맹수들로부터 지킴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겨자씨가 줄기를 틔우고 이게 성장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되지는 않지만 그 줄기가 빳빳해진대요. 단단해진대요. 그리고 꽃이 피면 우리는 겨자 꽃을 본 적이 없겠지만 유채꽃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겨자씨가 뿌릴 때는 한 알 뿌려져도요, 거기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워낙 많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또 꽃을 틔우고 뿌리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한두 알 떨어진 곳에 그 사방이 다 겨자로 이렇게 숲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이번에 우리 제주도 한 달 살이 하신 분 이렇게 예쁜 유채꽃밭 이렇게 누리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채꽃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풍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참새든 뭐 이렇게 여러 새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가지에 앉아서 쉼을 누린다. 우리의 삶에도 천국이 그렇게 역사할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힘을 얻고 달려갈 때가 있겠지만, 또 어떤 때에는 내 인생에 고락이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잖아요. 걱정과 근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치고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아무 힘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쉼을 준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보호도 된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날아오를 그 충전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른 무엇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운동으로 충전해 보겠지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천국 소망이 주는 에너지, 그 에너지는 진짜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누려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누려보았을까요?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거죠. 진짜 좋은데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나 따라한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그래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교회 오는 게 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토요일 하루, 일요일이 6번이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이 왜 하루냐? 조금 늦잠 잘 시간이 필요해.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근데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구역 모임에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왜 나는 이 교회에서 재밌고 행복한지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교회 다니는 즐거움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좀 동경할 수 있게, 쟤는 저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럼 나는 교회를 왜 다니지? 이런 선한 나눔이 우리 구역 안에 좀 풍성해지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사실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속 비유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 바로 천국은 우리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겨자가 이제 줄기가 돼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수 있을 때에 이 겨자가 새를 가리지 않아요. 날아오는 새는 어떤 새든지 간에 그 숲을 안에서 쉼을 얻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새가 날아오지 않을 수는 있겠지. 나는 저 겨자 숲은 싫어. 나는 저기서 쉬지 않을래. 거절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겨자가, 이 나무가 새를 가려서 받지 않더라. 그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서말 20kg 되는 이 한 포대에 이게 한 소쿠리 안에 있다면, 적절한 온도가 맞다면 그 이스트가 분말 가려가면서 부풀게 하지 않더라. 제대로 반죽만 되어 있다면
모든 분말이 부푸는 거지. 이스트가 선택해가지고 난 여기는 안 부풀게 할래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 영향력 안에 있다면 모두가 누리는 거예요. 모든 분말이, 모든 가루가 그 누룩에 변화시키는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선택하냐, 선택하기 싫다 이렇게 고민할 수 있죠. 나는 예수를 믿겠다, 나는 교회 안 다닐래, 우리가 거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를 가리지 않더라. 만약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너 정말 천국 갈 확신이 있어? 너 천국 들어갈 수 있대? 아닐걸? 시험 봐야 돼, 전도 몇 명 해야 돼 한다면 그 거짓말입니다. 복음의 정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겠다, 믿지 않겠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지 천국이 우리를 가리지 않더라. 우리 모두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다. 이게 접붙여져 있으면 뿌리를 통해서 올라온 영양분이요 그냥 이 가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줄기가 막 나는 요 가지는 안 줄래 이렇게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아 힘들어 할 수는 있겠지만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구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전도, 아까 전도 이야기 잠깐 했는데 평생 살면서 한 명도 전도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나? 갈 수 있어요. 이번 달에 10명 전도해 오십시오. 못하면 당신은 천국에서 멀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이 기쁨을 내 가족과도 내 친구와도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흘려보내는 은혜인 거지요. 이게 못하면 뭐 평생에 살면서 전도 못하면 천국 못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다녔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거기 광장 올라가는 길에 큰 현수막 하나 붙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현수막? 전도사님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사들이 전도를 안 해요. 목사인 저도 전도를 안 해요. 왜? 제 주변엔 다 믿는 여러분들밖에 없으니까. 이미 믿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전도를 또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꼭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뭐 전도 결산을 해보잖아요. 목사들이 전도 빵명해요. 그럼 목사들은 천국 못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양에 제가 더 힘을 쓰는 거죠.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냥 게을러도 된다 이런 게 아니죠.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잘 전하고 싶은 이 준비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지 우리에게 부여된 숙제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데요. 바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난주에 박평화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리심을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지만 이건 미리 보기에 맛보기예요. 진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는 좀 훗날 일이잖아요. 주인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걸 보고서도 하인들에게 억지로 뽑지 말고 냅두라 하는 이야기, 기다리란 뜻입니다. 알곡이 다 자랄 때까지, 가라지가 더 자랄 때까지. 물론 이 가라지들 때문에 알곡이 힘들 거예요. 뿌리가 얽혀 있으니까, 영양분을 빼앗기니까, 고통받으니까 힘들 거예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가라지 몇 솎아 내려다가 알곡 다 떨어진다, 알곡 그 한 알도 나는 아깝다, 기다리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종래는 어떻게 돼요? 알곡은 잘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라지는 잘 모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이제 구분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좀 고통스러워도 기다려야 된다. 오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들이 다 자란 줄기에서 쉬고 싶지만, 보호받고 싶지만 아직 줄기가 다 완성되지 않았다면 새들도 기다려야죠. 누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호떡 믹스 아까 비유를 많이 했는데 뭐 한두 번 사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대부분 망쳤어요. 왜 망쳤냐면 이걸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물에 해서 이렇게 그 반죽 잘 뭉친 다음에 이거를 싸가지고 랩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서 한 3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야, 세상에 그 30분이 너무 길어.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이제 양념갈비를 좋아합니다. 혹시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신 분은 양념갈비를 사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 어렸을 때는 그 되게 괴로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양념 발라져 있으니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불판 위에 올리잖아요. 올리잖아요. 제가 익기 전에 자꾸 먹는 거예요. 못 기다려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이게 기다리는 게 힘든데, 근데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고기도 맛있게 익는다. 누룩도 이렇게 반죽 전체를 맛있게 부풀게 한다. 기다려야 이렇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완성된다. 그 사이에 좀 괴롭겠지, 수고롭겠지, 어렵겠지.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질 이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닥쳐온 이 괴로운 현실 속에서 좀 인내할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비유를 직접 들었던 예수님 당시의 회중들도 사실은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당장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큰 권능 일으키셔가지고 막 죽은 사람 살려내, 네크로맨서처럼 막 살려내, 막 다친 사람 힐 해줘. 그래서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안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회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억지로 왕으로 모시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망을 가버리십니다. 나는 그런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닌데 얘네가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다. 회중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단번에 무언가 막 당장에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걸 여러 번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답답하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원한다니까요. 들어주세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좀 고통과 인내 시간이 길어진다. 답답하시죠?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생각해 보자. 진짜 맛있는 고기를 주고 싶은데 익어야 되는데 이놈이 그냥 젓가락질 못 참고 자꾸 생고기를 찔러서 먹어. 그러니까 체하는 거예요. 배탈 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제가 그때 엄마한테 얼마나 혼난지 알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사이다를 사주셨습니다. 이거 먹고 기다려라. 근데 정작 사이다를 많이 마셨더니 배가 불러서 고기를 못 먹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도 그런 모습일지 모른다. 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좀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버텨보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조차도 인내하고 계신다. 야, 이놈 이거 언제 크나? 이놈 왜 이렇게 아직도 철이 없나? 하면서 말이죠. 너무 일찍 추수해버려서 가라지와 함께 알곡 상할까 걱정하시는 하나님이셔서, 혹여나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잘못 먹고 체할까 하나님조차도 기다리고 계실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 우리 일상 속에 경험하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 이거 너무 아파하지 말고 좀 견뎌내 봅시다. 그래서 아직 아니,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혹 이 과정에서 누가 이미 천국이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해도 미혹되지 마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야 그거 다 뻥이다. 거기 관심 갖지 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과천에 만들고 가평에 만들고 땅값 올리는 수작이에요.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내면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볼 때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아니다. 뭐 누가 자기 재림 예수라고 해도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다시 오면 세상 이쪽 끝에서 저쪽 같이 번개가 비친 같이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게 오는 거예요. 뭐 1980년에 어디 뭐 어디 청도 어디에서 갑자기 태어난 그렇게 오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이 어떤 곳이었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이 평가하는 것과 달라요. 야 예수 믿어서 너 뭐 될 것 같아? 야 그 시간에 차라리 내 방식대로 해. 아니요. 당장 하나님 나라가 약소해 보여도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보호를 주는 진짜 하나님 나라다. 또 그 하나님 나라는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 없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소유한 자의 여유라고 되어 있는데, 천국을 소유한 우리의 여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이런 여유로운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보호 그 안에서 쉼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조바심 내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 그냥 약속되어 있다. 다만 이 삶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고통이 좀 있더라도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좀 여유롭게 인내의 순례의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